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예수의 공과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인이십니다. 안드로메다라는 운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일반 비행기로 가면 한 4만 년 정도, 4만 년에서 한 5만 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다. 빛의 속도로도 한참 많이 갑니다. 거기 보면 그러니까 제임스 웹이라는 카메라를 놓고 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태양의 100만 배, 1억 배까지 큰 별들이 우주에 가득 찼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렇게 광활하고 멋있게 졌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조물주자를 강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요즘 과학자들이 우주를 들여다보다 보다 보면 뭘 발견하냐면 어저께 새벽까지 별들이 있었니 없어졌네? 이게 블랙홀이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블랙홀이 이만이 이 지구에 딱 떴다는 거 싹 없어지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무슨 일이 있을지 전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자기 시간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모든 걸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늘에서 완성되었고 땅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루셨어요. 그걸 누구에게 맡겼냐면 우리 인생들에게 맡겨놓으시고 그 일 이루라고 우리들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수가 목숨을 다하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친구의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 곳이 욕뿐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 외에는. 모세의 기도도 있고 미리암의 기도도 있고 누구의 기도도 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2000년 완성됐어요. 근데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내게 행한 하나님의 뜻, 내게 맡기셔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일이 있다는 뜻이죠. 하늘에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께서 이루셨으니까 우린 예수의 뒤를 따라가고 예수가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의가 됐으니 그의 뒤를 따라가는 이만큼 그의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것은 하늘에 있는 뜻을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 일을 성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또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 당신과 상관없어. 나와 상관없어. 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뜻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부탁한 것도 그거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돼지처럼 땅에서 뭐나 땅에 있는 거 파먹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루신 그 하늘의 뜻, 그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시에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인자입니다. 여인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예수는 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으로는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나신 여인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예수에게는 육신이 있고 더불어 하늘의 영광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신유애락 생로병사가 있고 영으로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영적인 일과 육에 속한 일을 다 감당하셔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에게도 공적인 일이 있고 사적인 일이 있다는 그런 의미죠.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그 일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바로 알아야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사로운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는 것도 아버지의 뜻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계명을 받고 죽으러 오셨고 또 부활하러 오셨어요. 예수는 죽고 부활을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단 한 가지도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일이 없어요. 전부 다 복종, 순종을 넘어 복종을 해버리십니다. 아버지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예수의 생애를 공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적 생애 이런 의미입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사신 생애를 공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직 자기의 사사로운 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이하에도 나는 내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 자유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한 대로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공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예수에게도 모친이 있거든요. 모친을 모셔야 해요.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자식들 많이 낳아놓고 일찍 죽어버린 것 같아요. 12살 이후에 12살까지는 아버지가 있는 것까지 기록이 되지만 12살 이후에 그 위에는 아버지에 대한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만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모시는 것은 사적인 일입니다. 예수가 12살 때 모친이 예수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갑니다. 예수만 그 예루살렘에 남고 모친과 그 부모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3일길을 찾아요. 3일길을 자꾸 찾았는데 이 말씀을 갖고 누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수 한번 잊어버리면 3배로 어렵다. 성령 한번 잃어버리면, 성령의 은사 한번 잃어버리면 그 은사를 다시 회복하려면 3배로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 본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사흘 만에 자꾸 반대로 찾아 올라가는 거죠. 찾아 올라갔는데 보니까 예수님 학자들 사이에서 머물러서 얘기를 합니다. 모친이 얘기합니다. 아이야,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누를 끼치느냐? 우리가 너를 찾아 얼마나 헤맸는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알아?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러면 왜 나를 찾으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걸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모친이요. 마리아는 이 말을 기억해 둡니다.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그 말씀을 합니다. 모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공적인 일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게 왜 너는 모친을 모셔야 하는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느냐고 추궁하지 않았어요. 장남이거든요. 장손이거든요.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까지도 가서 예수가 피 흘려 죽으면서 하는 그 장면에서도 모친은 놀라서 기절하거나 자빠지거나 비명지르고 소리 지르지 않냐고 그걸 끝까지 바라봅니다. 공적인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 아들 교통사고가 났다는 소리만 들어도 까무러치고요. 왜 이래 자식은 다리가 부러졌는데 부모는 심장 놀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별의별 일을 다 당하지 않나요? 죄 없는 자가 죄인처럼 피 흘려서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고도 모친은 당당하게 눈물만 흘릴 뿐이지 조금도 요동되지 않습니다. 모친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친은 예수께서 어렸을 때 하신 말씀을 마음에 그대로 두어서 예수 일생을 지켜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는 예수를 지켜본 그것은 희한하지 않나요? 자기 속으로 났는데 보니까 이적과 표적을 행하네. 무리로 걷네.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행하네. 죽은 자를 살리네. 그때 당시는 없는 일들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늘에 가신 하나님의 일을 최후의 순간까지 공적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다 이루었다 선언을 하세요. 그리고 비로소 모친을 향해서 딱 사적인 일을 했어요.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여자요 라고는 여인이여 라는 소리는 귀부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부인, 대통령 부인 같이 높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는 아버지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다음에 비로소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말씀하시고 한 제자에게 얘기 부탁합니다. 너희 어머니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의 모친을 내 어머니 섬기듯 모셔다오 라고 부탁하고 돌아가십니다. 이게 사적인 일, 예수의 사적인 일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일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모친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적인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시도 사적인 것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하는 것도 마귀에게 나가서 시험 받는 것도 다 공적인 일입니다. 방글라데시에 영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미국 말로 하면 CIA 같은 그런 비밀 영사가 있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 자녀에게 그때 악기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 앉아서 밥 먹는 것까지 공적인 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24시간 공적인 일이래요. 모든 것이 공적인 일이래요. 예수의 사적인 삶은요, 마지막에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겁니다. 모친을 제자에게 부탁하시고 간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서 모든 생애를 통해서 예수의 육신의 삶을 지키기 짧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사적인 생활이 너무나 짧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아버지 일 다 완성하신 후에 딱 사적인 일 그것만 이뤄냅니다. 하늘의 공적인 일은 영원토록 긴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영원한 공생애와 지극히 잠깐 동안 흘러가는 짧은 세월이 사적인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90년 말입니다. LA에서 진짜 부자입니다. LA 그때 당시요 50만 불짜리 집이면 지금 한 500만 불 정도 되는 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집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집에 천장까지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보표적으로 바닥엔 대리석은 돼 있는데 그 집은 천장까지 벽까지 전부 다 뭘로 돼 있냐면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요. 선교사들 여럿이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집이 불편해서 100만 불짜리 집으로 옮긴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 당시 베버리힐스 그쪽에는 50만 불에서 적은 게 50만 불, 큰 건 100만 불 해서 500만 불 정도. 그런데 지금은 1000만 불짜리가 이하짜리가 없어요. 뭐 100억 넘어가는 집들이 지금 전부 다 그런 건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 집 아니야. 그 사람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 잠만 자고 가는 거야. 그 집은 누구 집인가 봤더니 거기 일하는 멕시칸 아줌마가 있어. 멕시칸 아줌마는 애들 아침에 일어나서 주인 출근할 때 밥 차려주고 애들 밥상 해서 학교 버스 딱 보내준 다음에 청소기 한번 싹 돌리고 앉아서 소파에 앉아있는 소파가 얼마나 가죽으로 된 좋은 소파인지 모르지만 그 가죽에 앉아서 커피 한잔 쫙 마시고 누구 집이에요? 그 일하는 아줌마 집이에요. 그 두 부부는요 새벽에 나갔다 새벽에 들어와요.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와요. 잠만 자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장로에게
물질을 맡겼을 때는 하나님 일 성공하라는 거지. 등떼기 붙일 잠 잘 곳이 불편해서 그런 소리 하느냐. 나중에 보지 마. 아유, 비참해졌어요. 저는 그렇게 말해놓고 그 사람을 추적해봤거든요. 비참해졌어. 사기 맞아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부탁합니다. 진짜 예수의 공적인 일 성공하세요. 내게 맡긴 하나님의 일 성공하세요.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얘기를 합니다. 내 모친과 내 형제, 내 누이가 여기 있잖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렇게 물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거든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자매냐? 세상으로 생각할 때요. 자기 엄마도 부인하고 자기 동생들, 형제, 자매도 부인하라는 것처럼 잘못하면 이렇게 들릴 수 있고 괘씸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메시지가 하나 들어와요. 요거만한 종이에다가 아들 교통사고로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하다가 나 아들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설교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살아나나? 교통사고 안 나나?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봤으면 좋겠어.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고 자매야 이러면 괘씸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래요. 제자들 돌아보시면 말씀합니다.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자기 모친이고 형제임을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모친을 봐라. 이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냐? 내 형제를 봐라. 내 자매를 봐라. 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 내게 합당치 않고 라고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은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예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일은 사적인 일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은 공적인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을 부인해, 공적인 일은 부인해버려요. 쉽게 말해 자기 영혼의 일, 하나님이 영혼에 맡기신 일은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사적인 일을 주장합니다. 예수는 죽으러 오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께 말합니다. 죽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선언을 했는데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야 라고 하는데 그 반대로 죽지 마세요 하니 예수께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게 수제자예요. 조금 전까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래서 기뻐서 예수님이 이거는 시몬 이건 베드로 너 이건 복받은 거야. 천국에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즐거워해서 행복해 하시던 그분이 죽지 마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를 돌아보며 그럽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공적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사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수제자가 그랬으니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공적인 일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적인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사적인 일을 생각함으로 공적인 일을 부인하여 나를 넘어지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되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라도 방금 전까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칭찬하고 야 너 진짜 대단하다 했는데
공생애를 침범하는 그 누구라도 사탄아 꾸짖어 버리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왜 안 질까? 찬송가도 있대요.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주님이 벗어줄 때까지 내가 지고 가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결국 사단의 꼬봉이요 사단의 선악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성공하려고 했어야 합니다. 많든 적든 크든 적든 그거 따지지 마세요. 5달란트 받은 자도 적은 일, 2달란트 받은 자도 적은 일, 1달란트 받은 자도 적은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는 일 전부 다 적은 거예요. 먼지보다 못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내가 너에게 공으로 맡긴 일이 있어. 공적으로 맡긴 일이 있어. 근데 왜 너 사적인 일 때문에 내가 맡긴 일을 거부하느냐? 라고 책망할 때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게 맡긴 일들 이룰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맡기신 일들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혼에 함께 하시고 내 영혼에 능력 주시고 내 영혼에 이적 주시고 내게 맡긴 십자가가 어떤 건지 나는 모르나 그 십자가 지고 가겠으니 나와 함께 달라. 우리 기도하셔요. 하나님을 성공하게 원하오니 나를 도우시옵소서. 내게 맡긴 십자가 감사함으로 지켰으니 성령 충만으로 내게 도우시옵소서. 말씀으로 도우시옵소서. 내게 믿음으로 도우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내게 맡기신 공적인 주의 일을 성공하기 원하오니 난 능력 없고 물질 없고 영권 없고 능력 없고 이적 없고 표도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이 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적 주세요. 이 일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일 내게 맡기신 이 공적인 주의 일 성공하기 원하오니 역사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